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나의 마음도 함께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찬양은 방금 나눴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셔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분주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를 위한 이곳 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직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찬양의 어느 하나 가사 하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참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하러 나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여기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와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소보다 많이 안 오셨네요. 한두 분 더 오셨네요, 평소보다. 그 한두 분은 내가 그동안 안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오시면 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은혜입니다. 네, 목사님 아무 일 없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경질. 제가 기뻐한 건 아니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왜 이 감독님이 교체가 됐나 보니까 얼마 전에 치러졌던 그 아시안컵 그 대회에서의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확 뚫렸다.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공감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경력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질된 그 클린스만 감독님과 바로 전임 감독인 벤투 감독님을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경력으로는요. 이 클린스만 감독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수로는요. 거의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리고 뭐 감독으로도요. 축구 잘하기로 유명한 뭐 독일,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경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경력은 화려했지만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반면 이 벤투 감독님은요. 경력이 크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5년 전에 벤투 감독이 처음 탁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를 했습니다. 경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반신반의하며 걱정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월드컵 16강을 이루고요. 목표했던 성적을 이뤘죠. 경력은 부족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경력도 중요합니다.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겠죠.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나의 경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잘 준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경력보다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실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뭐 성도의 실력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청년들이 이제 훈련학교 신청 기간이어서 한동안 저와 목사들이 이제 만나면 하경삼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에 그냥 하경삼을 달고 살았어요. 그냥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하경삼이. 밥 먹었니?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하경삼 해야 돼. 어머니 잘 계시고? 그래. 그래서 하경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요. 청년들이 이제 하경삼 얘기만 하다가 경기를 막 50번째라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 뭐 훈련학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있어요. 봉사를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경력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합니다. 이것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없다면요. 늘 다른 사람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내 삶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다면 그 삶은요, 신앙의 경력은 쌓였지만 신앙의 실력은요, 조금 부족한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다닐 시간이 좀 적고 봉사 경험도 적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요, 삶에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말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거 붙들고 좀 살아봐야겠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험하며 사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실력은요, 신앙의 연차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없겠죠. 봉사 경험도 아닙니다. 뭐 찬양팀 경력 10년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요,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과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합니다. 본문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보는데 복음서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스쳐 지나간 사람도 많고, 막 제자를 이름도 저희 다 못 외우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지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누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반대로 남들보다 좀 열정은 부족해요. 지식도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좀 비록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가 진짜 중요한 삶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진짜 신앙생활인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가득하다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갔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눈 사람의 이야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 사람에 대한 기대, 내일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다면요,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크게 하고, 기도를 요즘 우리가 1시간씩 하잖아요. 기도를 1시간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여기에 모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금요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좀 나눠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봤더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 순간 경험하고 결국 그 삶이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막 찾아봤는데 딱 그 제자들 오늘 첫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인데요,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부를 봤습니다. 그 어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길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곧장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보다가 이거 뭐야? 왜 다른 얘기가 없어? 다른 복음서 봤더니 똑같아요. 이 이야기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그 어부들을 설득했더라.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믿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어부 일이 지겨워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지,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생각하지 않고 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가끔 보면요, 청년들 중에, 제가 청년들한테 참 많이 배우는데 쉽게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게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은혜였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까 목장 모임 때 다른 청년이 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게 은혜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그 목장 모임을 저도 같이 하거든요. 그 모임에 저도 같이 있었고 그 다른 청년의 얘기를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볼 땐 저 이야기 좀 과장된 이야기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나눠야 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포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다, 참 잘해,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저보다 어른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말을 많이 나누다 보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상대가 만에 또 이게 무슨 의도인지 딱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는 그 청년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전 그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이것을 판단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청년은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그냥 제가 판단이 좀 빠르구나, 분석이 빠른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 청년 때는요, 10년 전, 15년 전에만 해도 제가 막 공무원 준비하다가 처음 오신 목사님이 제게 선교 가자, 아멘 이러고 선교를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더 알고 목회의 경험이 쌓이고 사람에게 더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미 충분해요. 단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대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듣던 말씀,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때, 누구는요, 계속 판단하고 점수 매기며 이게 맞나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없는 거죠.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넘어지는 삶, 실패하는 삶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막 어렵게 설명하잖아요. 성경 공부 10주 동안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학연 삶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되니까. 믿음은 여러분 뭐냐면 납득이에요. 납득. 납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납득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저게 맞나? 계산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렇죠? 그 사람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아쉽게도 깨어있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실패했나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를 돌이켜보면 참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그냥 이제 막 무지성적인 설교에도 막 은혜 받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호통하시고 예수 믿어 막 계속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에 어떤 선배만 아멘 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릴 땐 그 모습이 참 과하다, 과한 믿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은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제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장애물,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 세상 기준이라는 장애물, 나의 경험이라는 장애물, 그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더 많은 고민이 아니에요. 짧고 간결한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는 그 받아들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회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이 끝났음을 기억하면 돼요. 계산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세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버지 세베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합니다. 저희 청년들과 이 본문을 함께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세베대가 너무 불쌍해요. 아버지가 불쌍해요. 세베대가 이제 야고보의 아버지잖아요. 야고보가 떠나면 아버지는 누가 봉양해요? 세베대는 너무 불쌍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쉽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청년의 생각이 일리가 있죠. 어느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대놓고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야고보만 봐도요, 당장 예수님 따르려면 직업도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도 포기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던 기쁨 다 포기해야 돼요. 익숙함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이런 상황 몰라서 예수님이 눈치 없이 부르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그런 고민 계산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 내 직장, 나의 가족, 나의 안전, 나의 평안,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도요, 야고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막 머리 굴리며 계산할 때 하나님은 계산 다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가 고민하고 계산하는 거, 야, 내가 이미 다 계산 끝냈어. 내가 다 책임진다. 너 지금 순종하면 너의 직업, 너의 미래 고민되지? 아니야. 너의 직업도, 너의 가족도, 너가 지금 포기하는 그 삶도, 불안해하는 너의 미래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아니, 이미 다 계산이 끝났다. 그러니까 너 계산하지 말고 마음 편히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고민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대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끝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항상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할 때 느끼는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뻔한데 그런데도 항상 고민이 돼요. 앞으로 내 삶은 어떡하지? 앞으로 내 삶은 어떡하지? 앞으로 내 삶 괜찮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목회자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 다 비슷한 고민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과연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 참 내 집,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내 집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죠? 내 집,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근데 그게 평생 가능할까? 이런 마음들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게 뭐 나 혼자면 괜찮겠는데 우리 가족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순종이 고민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재균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야. 너의 가족도 내가 다 책임진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 좀 걱정 좀 그만해라. 마음 편히 따라와라.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랑 이제 근처 식당에 이제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먹고 있는데 뒤통수가 가려운 거예요. 봤더니 어른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먹고 있는데 어른들이 오신 거죠. 순간 제 마음에 혹시 어른들이 계산을 해주시나? 근데 아시죠 여러분? 혹시는 어떻게 돼요? 아멘. 혹시는 역시나 어른들이 계산해 주셨어요. 계산이 끝났다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마음 편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먹으면서 이거 누가 계산하지? 그래도 아이들인데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청년이 지금 더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더 시키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같이 나눠내자고 할까? 아니야. 그럼 또 누구는 돈 내는 게 부담될 텐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계산이 끝나면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감자탕만 계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요. 우리 삶의 끝은요 고생과 죽음이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 훈련학교 선택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계산에 끝내놓으셨다. 혹시나 아직 신청 안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마음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경력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에요. 성도의 실력은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앞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차, 봉사 횟수, 성경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진짜 실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계산 끝내놓으셨으니까 마음 편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때 우리 삶이 기적이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그 삶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에겐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제가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절하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오늘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작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넓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계산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받아들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눕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말 못할 마음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단과 총회장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 기도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